우리가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다른 주제로 이제 할 텐데요. 몇 번은 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그 영원한 관점에서의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속 언약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 사역을 단순히 우리의 이제 죄들의 사함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사실 많은 것들인데 짤막하게 이어갈 거니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오늘 목표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께 여기신 그 말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의 신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오전에 읽었던 그 말씀 한번 다시 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침에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사실이고 진리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는 이방 종교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대목들을 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오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약간의 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현설이라 함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해서 그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빠져나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번역함에 있어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자, 제가 8절을 빌립보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표현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이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한 단어나 아나어를 고치면 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것 같은 모양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실 때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그렇게 태어나셨을 때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수많은 짐승들이 속죄 헌물과 화목 헌물로 드려졌어요. 그렇지만 그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했죠. 이제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죄가,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가 용서는 되었지만 죄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세계인 음부, 곧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지하세계에 있었던 그 낙원으로 잠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죄들이 제거되고 그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낙원도 이제 셋째 하늘로 옮겨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직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에서는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격이시고 같은 분이시 같이 일체를 이루시는 분인데 성육신을 하시면서 종속관계, 마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어떠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육신을 입으시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직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육신을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개혁 성경에 따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자. 저는 상당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인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예수님께 합당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하고 다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갖게 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될 책무가 있으셨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회개의 침례마저도 순종해야 될 책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의 침례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완수하심으로써 어떠한 자격을 갖추시게 되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죄 헌물과 화목 헌물로 이제 자격을 갖추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또 주님 자신을 친히 이렇게 이제 화목 헌물로 속죄 헌물로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인간들과 타락한 인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그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화목 헌물로, 화목 제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나아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어떤 역할이었냐면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언자로서 또 그 사도로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신 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언자이시면서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은 곧 사람이 되신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나 이런 데 따르면 그 제사장은 어디에서 취해졌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취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동정하실 수 있고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간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허물 많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육체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위로하고 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사람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재림을 하시는 거죠.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심판을 사람의 아들로서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수행하셨고 앞으로 수행하실 다양한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그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미시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종, 또 대언자, 사도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사람으로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검증을 받고 유혹과 핍박과 그런 것을 통과해서 완전한 의가 드러나셨고 그거를 토대로 속죄 헌물과 화목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요 대언자로서 그러한 직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들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이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한 이제 꼭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고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조금씩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의 신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한 가지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가지라는 표현은 혹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의로운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도 자세히 제가 이걸 다 다룰 수 없지만 그 대목에서 그 가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나사렛. 이게 사실 가지가 히브리어로 나자르. 이게 나자르가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천이 되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가지가 나자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한 손에는 하늘의 왕국을, 다른 손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세워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시기 전까지는 주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후에는 주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셔서 가르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 왕국 복음을 전하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가르침과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어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의 만찬일 것입니다.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구속 언약 중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어떤 모형들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의 만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속죄 헌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피로 맺으실 그 언약, 새 상속 언약을 이 주의 만찬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새 상속 언약, 피로 맺으시는 새 상속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피가 이 땅과 공중에 뿌려져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근간을 만들어 내신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혈도 함께
들여지신 거죠. 피가 하늘에 있는 성막에 그 피가 들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만든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하늘에 있는 실제 성막과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인류에 대한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사신 그 고난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창조, 새로운 창조의 대상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이제 말씀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 해당되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잠깐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를 가둘 수 있지만 의로운 자는 가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정복이 됐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간섭할 권한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망은 결코 의로운 자를 잡아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복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과 용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그 일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 절차와 방법과 결과가 의롭고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으심과 부활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정당화시키고 모순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신 일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 영광이 없다, 본질적 거룩이 없다, 본질적 의로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자, 로마서 한번 3장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또 이게 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자, 3장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 25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을 제시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장사되심과 그분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게 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한 예수님은 의롭게 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아까 읽었던데 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 원래부터 그분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고 거기에는 흠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의롭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구속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롭게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모두를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분은 의롭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도 되어 보신 적이 없는 육체로 오신 삶과 또 그 육체로 오신 그 삶을 통해서 겪으신 고난과 유혹을 견디셔서 그분의 의로움이 증명되었고 그분의 의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에 있어서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정당함이 입증되었고 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고 선언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셨죠. 자,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분의 성육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심, 그 다음에 죽으심과 묻히심, 장사되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 다양한 측면들이 있고 그 다양한 국면들마다 영적인 깊이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완전했고 모든 것을 충족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 합당한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것은 1.1획도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 앉아서 쉬고 계신 국면은 바로 뭐냐면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남아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행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그분은 서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쉬시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영화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중보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구약의 예표에서 이제 오순절날 드려졌던 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드려졌던 빵에는 누룩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네?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유월절 빵과 무교절 빵은 누룩이 없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드려지는 빵에는 누룩이 들어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오순절의 예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구약의 오순절로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첫 번째 측면에서는 우리의 구속사역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께서 이제 우주의 왕으로서 앉으셨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모든 피조 세계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었다라는 측면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아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언제까지 불복종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과 사람들과 모든 피조 세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성육신의 신비가 이제 또 다른 신비를 이루는 국면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측면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형성되었으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바된 그러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분께서 온전히 이루신 사역을 근거로 인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권한이 획득이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셔야만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악과 맞서서 또 이 불의한 세계와 맞서서 쌓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결코 죄가 있는 곳에 부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다양한 곳에 계시고 다양한 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주하실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악을 지켜보시고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보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다 그들이 어떠한 죄였는지 나중에 심판석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지만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내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죄값이 치러진 사람들,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순서가 있습니다. 켈빈주의적 사상에서는 성령님이 먼저 임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는 주세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믿을 때, 믿은 뒤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작용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었어도 성령님께서 영적인 조명을 주셔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뒤에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은
이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위로받고 영적인 조명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로받을 일이 참 많아요. 참 고난당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고 내가 행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많고 나는 의롭게 행했지만 악으로 되돌아올 때도 많고 위로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 쏟았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원망과 어떤 그런 비난이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위로자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님에게서 위로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번지수가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위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하고 성령님에게서 받는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님에게서 위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속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러한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완전함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성령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왕국은 신비적 형태로 감추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고 지금은 하늘의 왕국은 잠시 연기돼서 2000년 뒤로 연계가 돼서 뒤로 미뤄졌고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이 교회는 왕이 계시지 않는 그 빛이 안 계신 어둠 속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산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환란 이후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산고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길고 산고의 기간이 너무나 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차 교회가 누리게 될 그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의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이 완성되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에서 적그리스도의 최후 발악을 끝내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주님과 함께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성립이 되는 그런 왕국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루는 이 구속 언약은 크게 교회,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근간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 대상은 교회이죠. 그 다음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누구라도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라도 지금은 믿기만 하면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앞서서 구원을 받았던, 용서를 받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들 역시 그들의 죄가 제거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거치면서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그들을 의롭다고 할,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그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에 태어났던 사람들, 천년왕국에 태어났던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물론 시대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용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구원의 내용과 본질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마귀의 마지막 반란을 진압하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구속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륜에 빠지고 영적인 연약함에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씩 행하셨던 모든 그 일들이 우리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구속 언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경륜을 다루는 매우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또 세밀하게 살펴보는 내용들은 또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 오늘 살펴봤던 다양한 측면들을 볼 수 있는 이제 눈들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전에 알고 계셨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서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어떤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예수님 사역으로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